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회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제가 두 번째 강의인 줄 알았는데 첫 번째 강의가 돼서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만은 첫 번째 강의를 맡는 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강의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풋노트도 많이 달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인용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 청빙 부분이 되면서 서울에서 지금 하여 골아내리고 뭐 이런 와중에 사실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지 못해서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본 우리 교회의 성장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아주 편안하게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주제를 정한 것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13분야에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좀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각 분야별로 나누었던 것이고 제가 이 부분을 맡았던 것은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개혁주 설교연구원이 설립되면서부터도 이미 주장되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반세기가 흘러오고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오면서도 한국 교회는 개혁이 되기는커녕 더 악화 일로에 치닫고 있다. 이런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교회 성장병에 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병 이 질병을 퇴치하지 않은 한 교회의 개혁은 염원하다 하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개혁 문제, 우리 교육 문제, 직제 개혁 문제, 뭐 모든 그 정치, 교회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성장케 하기 위한 도구들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예배가 그렇게 교회 성장의 도구로 전락되다 보니까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선포조차도 교회 성장의 도구로 목사의 설교 자체가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한, 우리가 아까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냥 교회에 재미있는 그래서 마치 교회가 하나의 동호회 모임으로 전락되다시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성장병이 가장 큰 문제다. 근데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이 강의를 하려고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닌데 우리 이제 총무 목사님이 준비하면서 저를 제일 먼저 집어넣어서 이게 제 생각하고도 딱 맞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를 다룰 때 그 내용의 70% 이상이 사람들 모으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고 뭐 30%도 사실은 좀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의 영적 성숙 이 부분을 다룬 부분들은 30% 안에도 그렇게 크게 많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성장 절대로 숫자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사도행전 6장에서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 증가에 대해서 결코 배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드립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성장은 수적 증가하고는 또
또 다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아져 있을. 사실 이 교회 성장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목회하면서 실천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그 교회의 성장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성장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한국교회 전체적인 타락의 현상을 가져온 원인이었고, 지금의 개혁의 외침이 곳곳에서 애절하게 들리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95쪽 맨 위에 있습니다. 실상 교회의 타락,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듯이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거짓 종교들의 난무로 이스라엘이 미혹되어 결국은 패망을 초래하게 되었고, 신약 시대에도 그에 못지않은 우상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은 그 도가 더 심한데요, 단순히 사람들의 수공물에 불과한 잡다한 신상들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우상은 전통적인 자신들과 함께 성공 사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이것이 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일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탐욕의 우상 숭배는 이제 그 도가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불어닥친 피터 와그너의 교회 성장학과 순복음교회의 수적 증가세가 교세 확장과 대형교회 출현을 낳은 발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오직 성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상 숭배가 한국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크고 많고 높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도 남는 것이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대중적인 인기인 것입니다. 영적 깊이와 높이와 크기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로지 세속적 판단의 기준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우상을 낳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은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심고 물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특별히 고린도서 3장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성장병에 빠진 우리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성장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파괴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이죠. 동시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 개혁의 한 방안이라고 보아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성장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구원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성공 사례라고 하는 우상 숭배,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목회자의 인기도를 측량하고자 하는, 또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든 원인들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제가 고창에 내려가서 이제 그 농협을 처음 이렇게 방문했는데 지점장이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창의 새로운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목사 우리 교회에 오시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소개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됐든 그런 이야기. 그럼 목사님 되게 질투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는데 성도들은 주님만 바라고 목사는 안중에도 없으면 그 질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제 영광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치하를 받는 부분이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게 우리의 영광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목사가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휘말리게 되어지면 인기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병은 인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당 크게 짓고 자기들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업적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순수성을 정말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 강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 1월 30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여러분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하면 1990년대 초 세계 장난감 시장의 80%를 장악했던 레고는 경쟁사의 출현과 비디오 게임기의 등장으로 갑작스레 2003년 파산 위기에 처했다. 이때 34살의 젊은 최고 경영자인 에르겐비 크로노스트로프가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된다. 레고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울러 레고가 사라지면 우리의 고객들은 무엇을 가장 슬퍼할까? 결론은 복잡하고 가짓수가 많은 블록의 수를 50% 이상 줄이기로 마음을 먹는다. 본질로 돌아가 단순해진 것이 혁신의 비밀이었고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최대로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진정한 변화와 혁신은 지켜야 할 본질을 다시 돌아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준 글이었어요. 또 같은 기간에 신문에 실린 글 중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 한쪽 벽에 김구 선생님이 직접 쓴 액자가 걸려 있다고 하는데 불변은 망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변화무쌍한 세상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 지켜야 할 신념과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고뇌하는 그런 글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 글귀가 말해주는 것 역시 동일한 것이라고 봐요. 본질만이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세상의 거센 파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사 안총호 선생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일본 사람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자유한국을 만들고 싶으냐?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 군대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 자유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각자가 아주 온전한 기독교인이 될 때 자유한국이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이. 저는 이 세 가지 제가 인용구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정말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교회, 주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느냐? 본질로 돌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교회 성장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는 보아져요.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다 목회한다고 할 때 주님의 교회를 목회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A 전사님, B 전사님, C는 다 전사님 나가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신학생들은 한 사람도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럼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열이면 열 모두 다 달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입니까? A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B교회, C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A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고 B교회도 주님의 교회라면 같아야 되는데 왜 교회마다 다 다르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는 제가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이야기한 건 두 개 종류 교회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는 목사교고 하나는 장로교다. 교회에서 목사가 힘이 세면 목사교고 장로들이 힘이 세면 장로교밖에 없다. 주님의 교회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교회 본질로 되돌아가는 주님이 원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실 이 말씀 자체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주님이 할 모든 일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드러내는 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건데 우리가 주님이 하는 모든 일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목사교회가 되거나 아니면 장로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로 되돌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그러니까 교회 성장의 올바른 이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적인 이해라고 붙인 것도 성경에서 교회 성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을 다루고자 사실은 이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해 왔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된 교회는. 그런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교회 성장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작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장하면 일단 숫자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개혁주의 설교 연구하면서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대다수의 목사님들로부터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듣는 그 질문이 뭐였냐면,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합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대로 하면 교회가 성장합니까?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숫자적으로 교회가 늘어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숫자적인 증가는 뭐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조차 뭐 힘들지.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교회 성장은 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체험을 하고 또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늙음하게 맡겨준 교회에서도 저는 반드시 영적으로 큰 성숙함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성장,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왜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가? 뭐 퇴직금 문제를 비롯해서 뭐 원로 추대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내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교회로부터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운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진정한 교회의 성장의 원리는 내가 아니고,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나는 심고 물 주는 일에 그저 온 몸을 던지는 것뿐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지막 끝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으로 오케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지를 못하는, 그래서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개척교회 하신 분들은 더 그렇죠. 저같이 고용사장이 되는 경우는 뭐 별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제 창업사장이 되어지면은 사실은 내가 창업을 해서 내가 교회를 이만큼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은퇴할 때 이걸 남주기 아깝고 그래서 세습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그 교회로부터 내가 정당한 것을 받아야 되는. 사실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동안 뭐 30년 40년 아니 20몇 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헌금한 거 계산하면 보니까 뭐 매덕을 했다들.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 그거 받은. 그럼 성도들도 교회 임명할 때 내가 그동안 헌금한 거 다 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게 하면 교회 성장 문제, 예를 우리가 그렇게 갈망 목말래하는 숫자적인 성장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봐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근데 우리는 이게 더디잖아요. 이런 일이 더디니까 뭔가 내 힘으로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서 유혹에 빠져서 사실은 곁길로 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요, 교회 개척을 처치 플란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성장에서는 처치 플란팅이에요. 다 교회 성장.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 미안합니다. 처치 플란팅이라고 하지 처치 이스타블리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제가 잘못. 처치 이스타블리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가 나는 심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스타블리싱은 누가 하느냐?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교회, 지역교회의 시작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듯이 복음 전파 사명을 받는 이들에 의해서 출발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의 설립자는 아니다. 교회의 싸움 중에서 하나도 누가 설립자냐, 누가 설립자가 아니냐, 뭐 내가 설립자다, 내가 개척교회 멤버다, 이런 거 가지고 교회의 싸움이 많아요. 사실은 설립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 그럼 우리는 그냥 플란트, 물 주는 자, 심는 거고 물 주는 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가 교회를 키웠다고 헛소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 지역 교회의 시작이 누구에 의해서 되었든지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세우신다. 만일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라는 간판은 있어도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 본문에서 찾아주는 두 번째 강조점이라고 봐집니다. 주님이 세우지 않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 앞에 영락없이 굴복되고 말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일들을 괴멸시키신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눌려 있게 되기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 개개인의 비전과 철학에 따라 세워지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닐 뿐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작금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앞에 벌벌 떨고 있으며 교회의 위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가? 주님의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그 해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분명하다면 그 증거가 뭔가? 왜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마다 다른 것인가? 특정인의 이상과 철학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절대로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사실은 목회 철학을 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목회 철학 절대로 여러분 신뢰해서는 안 돼요. 목회 철학은 성경이 말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자꾸 인간의 생각, 그래서 당신이 가진 목회 계획이 뭐냐, 철학이 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를 하는 이유도 다 뭡니까? 그냥 큰 집에서 뭐 하인으로 있기보다는 그래도 구멍가게라도 내 구멍가게가 좋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봐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기초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분만이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생명과 가치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를 이끌고 있는 교회의 리더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 주님의 교회는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의해서 어떤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동원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말은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머무시는 주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곳이 아니라면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올바른 교회 성장의 원리와 방편을 성경에서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성경에 어긋나는 일은 아무리 오라도 솔라 스크립츄라 우리가 맨날 종교개혁 시간에 할 때마다 듣고 배우는 그 솔라 스크립츄라를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실천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 예배당 화려하게 지어놓고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하는데 그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그 마지막 날에 나 너 모른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본질의 핵심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솔라 스크립츄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교회 성장의 실상에 대해서 몸집 키우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숫자에 더해지는 부분에 성경은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복과 번성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 심히 번성케 되는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특별히 신학에 오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록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수적 증가에 대한 언급이 전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실현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이 신약 성경에서 단순히 수적 증가로만 표시하지 않고 수적 증가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사도들이 실천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단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수적 증가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도행전 6장에 읽은 것처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 4장 4절과 6장 7절이 밝혀주고 있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하는 원인이 뭐냐? 그것은 복음 전파밖에 없다. 복음 전파밖에, 그냥 순수한 복음 전파예요. 순수한 복음 전파. 거기에 어떤 조미료가 가미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론이 거기에 부착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하게,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한 순수한 사도적 복음 선포가 수적 증가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설교조차도 교회 성장의 도구로 여기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과연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적 증가의 원인으로 밝혀주고 있는 복음 전파에 얼마나 충실한가. 제가 최근까지 계속 학교 일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는 일을 했었어요. 어느 교회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가 이 교회 다닌 지 28년이 되었고 장로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하는 목사님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교수님이 처음입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목사님, 교회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는 복음 전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다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를 28년 동안 자기가 그 교회에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게 하는, 그게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 아닌가.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완성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라고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교회 세움의 도구와 수단을 마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전적으로 순응한 것만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늘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례를 주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세례를 주라고 부른 게 아니다. 사실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몇 명 주느냐, 그러니까 몇 명 전도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세례를 몇 명 주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잖아요. 세례를 받는, 교회에 몇 명 전도해서 다 왔지만 뭐 세례 안 받고 다 타락할 수도 있지만, 물론 세례 받는다고 뭐 타락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세례를 목회하면서 몇 명 줬다. 뭐 신문에 보니까 뭐 강남에 있는 S교회는 10년 동안 뭐 13,000명에게 세례를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만, 어쨌든 세례를 내가 몇 명을 줬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은 세례를 주라고 부른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의 세례를 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가이보 집 몇 사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집 몇 사람들 외에는 내가 세례를 준 게 기억도 안 난단 말이지. 얼마나 세례를 안 줬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를 주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목사의 기본적인 자질은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이죠. 김남주 목사는 늘 이야기하는 회심이 없는 목회는 그건 다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는 정말 사람들을 하여금 회심하게 하는 것은 뭐 우리들이 뭐 감동적인 말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지혜로운 말을 꾸며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우리 교회 성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 선포를 제한 인간들이 고안해낸 경영 기법을 통한 수적 증가를 추구하는 교회 성장은 목사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 우상화를 초래했고 막대한 부와 영예와 권세를 휘두르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거주하시기에 매우 불편한 종교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화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뒤에서 제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악마하고 바라보는 것보다 목사의 자질과 능력과 재능이 탁월한 개개인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듯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키시는 분 역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목사의 수고를 헛되이 만드시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만 높임을 받으시는 유일한 대상인 것이죠. 그러나 인위적인 방편을 통한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주목받는 목사들은 입으로는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 영광이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영광을 스스로 독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와 명성과 명예를 한 손으로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퇴하는 시점에서 교회와 줄다리게 하는 근거가 되고 목회 세습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땅에서 후한 대접을 받는 것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교회 성장은 복음의 진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적 증가가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교회 구성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고 자신들의 삶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이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가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숫자는 많으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일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비록 숫자가 늘어났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교회 성장이 있는 교회라고,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성장시키는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 선수와 동네 스포츠 동호회 회원들의 시합은 프로 선수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만 주어질 뿐이잖아요. 그러므로 목사의 능력은 복음의 위력에 가려지는 겁니다. 목사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각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의 출처이신 주님은 드러나지 않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물론 씨 뿌리는 수고를 농부가 하죠. 그러나 태양을 움직이고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수고가 무의미한 것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심는 우리도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런 건가? 그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뿐인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계신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은총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고창에 가서 우리 뭐 장로님들도 오시고 그랬지만 저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우리 고창 성북교회가 정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교수님 같은 목사님 같은 분을 모시게 돼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면 아니요, 제가 복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랬어요. 정말 저는 제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고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또 하나님이 여전히 나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무한 영광이고 기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정말 뭐 내가 고안해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교회가 이렇게 키워졌다는 이런 그 자기 업적 과시 또는 인기 자랑 이런 것을 내세우려고 욕심을 받기, 그 미혹을 받는 순간 주님은 결코 나타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홀로 영광을 다 돌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 홀로 다 독차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또 나를 높여 주시는 거잖아요.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그 낮아신 주님을 오히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주라시나 모든 열방이 다 그를 그에게 무릎 꿇게 되어지는 이런 복을 사실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높여주셨다고 한다면 동시에 주님의 이름을 인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멸시받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말라기서 3장에서 있는 것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정한 날에 누가 진짜 의인이고 누가 진짜 악인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인지를 하나님이 그때 밝히 드러내리라. 그때 진짜 의인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악인들을 발로 다 짓밟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능욕당하시는, 버림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면 이거 뭐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야? 뭐 내가 나도 수고했는데 좀 인정을 받아야지. 사실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 칭찬하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을 다 헛된 것이 되고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판단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것이라야 그게 진짜 옳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나 너 모른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도구는 사실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다. 두 번째로 교회 성장은 거듭난 성도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 하나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말씀인데요.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결과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침의 결과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보여주는 삶 자체였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장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수적 증가는 바로 이렇게 복음 선포와 더불어서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구별된 삶이 주 원인이었던 것이, 그들의 삶을 보고 주변 온 백성들은 그들에게 칭송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수적 증가는 주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적 증가,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셨다니. 그러니까 교회 성장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결코 하나님의 복이 쏟아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 공로 치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 종교이다. 인간의 무익한 수고를 사용하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대상이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주님의 복 주심을 받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채널이 되고, 이 채널이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되는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향기를 사용하셔 죽은 자를 살리는 자리로 이끄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실패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숫자적인 증가가 간혹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얕은 물가는 금방 메마르게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흉내 또는 모양만으로는 알곡을 거둘 수가 없어요. 비기독교인들도 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와 봉사가 뒤떨어지는 면도 있다고들 하지만 기독교야말로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더 잘한다고 생각해.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눈부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한 수고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들의 의의를 과시하는 전시성 행사에 불과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 위한 선행이 너무 많다.
그 이만열 교수한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강의 내용이 그 한국 기독교사 특강에 보면 1910년대 대한 매일 그리스도인 신보에 나온 글 이야 있잖아요. 모 지역 군수로 발령받는데 안 가겠다고 그 사직서를 내는 겁니다. 못 간다, 다른 데로 보낸다고 처원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군수 대답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 지역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너무 많아서 탐관오리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안 가야 된다. 그게 191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얼마 없는데 예수쟁이들 때문에 부정부패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때에 예수쟁이들 때문에 교육계가 깨끗하고 법조계가 깨끗하고 정치권이 깨끗하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없게 그냥 수적 증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정치인도 다니고 이런 뭐 전문인도 다니고 이러는 사람 구성원들의 세상 직업 여부들을 과시하기 급급해하는 것이지, 정말 복음으로 회심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 이 부분들은 극히 미약한 것이죠.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뭐 학교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진리를 들려주지 않고 맨날 일 있는 소리만 하니까 일 있는 소리를 가지고는 절대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진리만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 진리만. 여러분 일리 있는 소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일리 있는 소리는 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다 뭐 그 상황에 맞는 거니까. 그 틀린 이야기 하잖아요. 사단도 절대로 교상망측한 이야기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나 들을 때 그것은 다 그렇다라고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리 있는 소리 가지고는요 절대로 마음을 휘집어 파지 못해요. 오직 진리만이 심령을 도려내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만이 진리시잖아요. 그 아까 임남준 목사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많이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목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장 그 탁월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이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저는 존 오웬보다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데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맥노트 백작 부인이 그 아노스라고 하니까 스코틀랜드 아노스 이 서쪽 해방가에 조그마한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거 맥노트 백작은 우리 시골에는 1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매 주일마다 마차 타고 그 아노스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도로가 잘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차 타고 가는 얼마나 힘들고 고역스러운 길인데, 더 죽어나는 것은 하녀들이잖아요. 마님이 가는데 하녀들이 안 따라갈 수는 없고 다 챙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녀 중에 하나가 불평을 하는 거야. 마님 좀 우리 동네 한국의 목사님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설교 잘하시고 그런데 뭐 때문에 그 먼 길을 매주일마다 마다않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맥노트 백작 부인이 한 말이 정말 목사들에게 가슴을 울리게 하는 소리인 거예요. 우리 동네의 암흑의 목사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교하는지 모른다. 나는 그분의 설교 들을 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목사님마다 하고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한테 가는 줄 아느냐?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느냐? 나는 그거 보려고 간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목사도 못 되지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목사는 더더욱 없는 것이 현실은. 그러니까 교회 와서 늘 사람들은 목사 만나고 가는 거고 장로 만나고 가는 거, 성도들 교제하고 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이에요. 정말 교회의 성장은 누구한테 달려있냐? 주님에게 달려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정말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성장은 사람 수에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요한 웨슬레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헌신된 500명만 나한테 주신다고 한다면 전 세계를 뒤집어 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정말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헌신되어진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폭 빠져 있는 사람들, 이게 사실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그래서 저는 뭐 교회 성장 다른데 여러분 추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나의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게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믿음이 사람 우리의 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전가하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즉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힘을 애기 낳는 이 산고의 고통을 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많을 때 한국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개혁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는 그럴듯한 모습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데서는 자기 멋대로 사는, 목사를 비롯해서 거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의 진솔한 그 위력을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위력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복음의 위력이 있겠어요? 교회의 힘은 모이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인의 사회적 지위와 세속적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힘은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로부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서로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 개개인의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21세기 신종 사사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진리를 더 알게 하고 진리를 더 사랑하게 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의 구별되지 못한 삶이 교회의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물론 목사들의 위선과 타락과 부패도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윤리 도덕적 부패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요. 우리 조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순수한 복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 그래서 순수한 복음의 위력이 교회 안에서도 힘이 돼요. 사실 우리 여기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그 부임한 교회가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고요. 그런데 놀랍게 어쨌든 그 싸움이 다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없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지 몰라요. 저는 싸웠다는 소리를 좀 이렇게 바깥에서 들었지 교회 가서 실제로 예배 오면 싸운 사람들인가라고 할 정도로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가슴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교회가 정말 성장하는 게 뭐냐? 뭐 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떠나고 그런데 지난 주일에 보면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배에 다 차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 다 회복됐어요. 벌써 저 간지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다 회복됐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을 그렇게 화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하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거하며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진정한 교회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교제를 잘 점검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배 후에 식당에서 주로 나누는 이야기의 소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대다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든지 아니면 교회 활동들에 대한 호불호 정도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대화를 엿들고 복음 안에 들어와야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생활 속에서도 성도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의 동호회 활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세속적인 친교 모임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거기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형식에 불과해요. 거기서 영적으로 큰 도전과 감흥을 얻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도전과 격려를 받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을 얻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교회의 일들에게 동참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응하여서 나홀로 신앙생활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이죠. 거기에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흥겨움은 존재할지 몰라도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는 영적인 풍요로움은 누리기가 어렵은 것입니다. 물론 찬송도 있고 기도도 할 것이, 그러나 그러한 것이 동호회 활동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든 등산이든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교인들의 세속적인 친교 모임일 것뿐인 거예요. 그러한 육의 소욕을 즐겨 따라가는 이들의 수적 증가는 혹 불러올지 몰라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의 신령한 교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밖에 나와서까지 추구해야 하냐고 핀잔을 받기 쉬운 거죠. 기도와 찬송과 말씀은 교회 밖에서 나눌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런 무리들이 많은 곳에서는 기독교의 순수한 가치들이 들러리 신세로 전락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일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때문이 아니라 동호회 회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자신이 교회에서 맡은 일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재미를 느끼는 것은 주님과의 영적 교통에서 오는 감격과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은 거의 전무하고 사람들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신령한 열매가 아니라 육체적인 교감을 가지는 교류가 더 빈번한 것이에요. 제가 교회 돌아다니면서 장로님들한테 거의 매번 어느 교회 간다 물어볼, 장로님 교회 왜 나오세요? 내가 대부분 이렇게 끝나고 예배 끝나고 물어봐요. 물어볼 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장로 직분 맡은 것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하는 장로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다 교회 맡은 일 때문에 일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교회 안 나오면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이 있어서 교회에 오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일이 없어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냐. 선한 사업에 가장 열심을 내는 기독교이지만 신뢰도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도적 가르침, 즉 복음에 기초한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수적 불신자들 중에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보다도 더 착한 행실을 많이 하는 이들이 있어요. 성도의 선한 행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목적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는 위선적인 행위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 예배조차도 교회 성장의 도구로 전락된 지 오래됐어요. 예배 모든 행위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입술로는 그래요. 그러나 내심은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다음 주에도 저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리허설까지도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예배 기획자들이 이제 성행하게 되었어요. 설교도 근본적으로 심령에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도구로서만 중요시 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헛되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도록 가르치는 일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뭐 가인이라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생각으로 제사 드린 거 아니잖아요. 나답과 아비온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불로 분향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다 하나님이 내 제사, 내 예배 다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죠.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라고 어떻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손봉호 교수는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거나 하나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 것이 우상 숭배다. 교회 식구들 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인 줄 알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손봉호 교수 말하면서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한 신뢰를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상으로 꼽았어요. 여러분 개교주의도 그 정도가 심한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 교수의 말을 좀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해가 되더라도 우리 교회 성장이나 명예의 이익이 되면 감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이는 것이라도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신사적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방해가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린 양 훔치기나 대형 버스가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교인 실어나는 것을 보고 교회에 장사한다고 비웃는다. 이게 이제 제가 사실은 앞에 부분들 뒤에 마지막 부분에 원래 강의의 강조점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뭐가 무너져서 그러냐면 보편교회, 아까 김남준 목사도 이야기했지만 보편교회, 우리가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공교회의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교회만 뭐 잘 되면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몇 분에 끝나는 거죠, 목사님? 25분에 끝나는 겁니까? 네. 이제 스코틀랜드에 원래 장로교를 처음 만들 때 요거는 이제 그냥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 보시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바벨론 탑과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를 등장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우상이 지금 사실은 한국 교회를 휘젓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것이 공교회 개념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공교회 개념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이건 원고를 안 보고 할게요. 이건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질문도 좀 받아야 되니까 공교회 개념을 회복하는 길을 위해서 칼빈과 존 낙스가 머리를 맞댄 것이 장로회 주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사실은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 보편교회라고 하는 그 좋은 이름을 따가지고 가서 교황교회로 만들었잖아요. 카톨릭 교회, 교황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교황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보편교회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정치 제도가 뭐냐? 그게 이제 장로회 주의로 그렇게 보아서 장로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어진 건데 그 장로회 주의 정치 원리에서는 개교회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개교회를 가리켜서 공교회라고 말하냐. 그 개교회의 연합이 공교회잖아요. 근데 그 정치 운영을 장로회 중심으로 노회 중심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배, 교육, 신조, 직분, 교회 모든 제도들이 다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 그러니까 제가 80년대 이제 유학을 갔었는데 그 유학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대다수 교회의 주범, 우리 합동 측에 속해 있는 교회 특별히 대다수 교회들 뭐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전부가 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3대 표어가 주보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심화하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그 표어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수십 교회를 한 4년 동안 정말 뭐 하여간 한 100교회 이상 다닌 것 같은데 그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주보에 그 구호가 남아있는 교회는 딱 한 교회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 목회 계획이 주보에 다 나와 있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디를 가도 우리 합동적 예전에 이제 새 찬송가를 쓰는 교회를 가라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합동적 교회를 가면 어색한 느낌은 별로 없어요. 조금 좀 사람들이 낯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었어도 참 우리 집에 왔다 다 그렇게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보편 교회가 사라지고 다 개교회 주의 우리 교회가 되다 보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명서 뛰어오면 뭐 몇 번 이렇게 보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교인으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같이 성찬을 같이 함께 하고 하는 것을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 왔으니까 이제 이런 식이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우리 교회 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장로가 됐든 뭐 집사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와서 다시 신앙의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 교회만 주님의 교회고 다른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주신 교회 중심, 보편교회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존 낙스가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이 장로회주의 원리를 세우면서 내세운 것이 목사들의 모든 사례,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헌금은 다 총회로. 그래서 총회에서 다 사실 교회 헌금이 다 총회로 올라가서 총회에서 3등분을 했어요. 목회자 생활비, 그다음에 교육비, 그리고 구제비 이렇게 3등분해서 그 뭐 1000명을 목회하든 뭐 20명 놓고 목회하든 목사의 생활비는 다 총회에서 똑같이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개인이 소위 처치 플란팅을 목사 개인이 하지 않아요. 노회가 여기 세곡동에 교회가 새로 좀 필요하다 해서 노회가 정하면 노회에서 목사를 파송하고, 그다음에 세례교인 25명 기준으로 해서 세례교인 25명과 장로 한 사람 해서 교회를 기존 이 자립교회로 되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공교회, 노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내가 개척했잖아요. 내가 세웠기 때문에 노회의 치리를 받지 않는 것이죠. 다 개교회, 우리 교회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노회에서는 좀 규모가 조금 큰 교회는 탈퇴할까봐 전전긍긍해서 뭐 문제가 있어도 그냥 다 불법적인 것도 다 넘어요. 그러니까 치리가 안 되는 주님의 보편적인 교회가 결코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교회 성장 원리가 이런 거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를 세울 때 보편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게 개교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도 잘 되도록.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훈련받은 사람을 띄워서 연약한 교회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가라고 하면 목사가 나를 미워서 쫓아내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안티 세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고 하잖아. 또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개혁되어질 부분이 없다. 우리 교회만 잘나오고 이런 교회가 되려고 해서는 아니 되고 공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공교회성이 이제 어떤 원리에 있느냐, 그게 사도성과 그다음에 거룩성 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사도성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적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성도들이 구별된 모습을, 교회가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구별된 모습도 없고 사도적인 가르침도 없고 그야말로 종교적인 집단으로 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제가 이 설교 연구원을 하면서 좀 가급적이면 우리 연구원에 오시는 분들이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예배 모범과 같은 좀 직제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함 받으면서 뒤에 이 찬송가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숫자가 있는 거 봤잖아요. 지금 이 숫자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하면서 사실 통합측에서는 6년 전부터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를 위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성경 새로운 주석을 수억을 들여서 주석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마 올해 다 뭐 통합측은 다 나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고신청에서도 사실은 뭐 좀 복음적인 보수적인 그런 주석을 만들어내자 해서 고신청에서 나타내고, 그런데 우리 합동측은 뭐 아무리 뭐 이야기를 좀 해도 그냥 기념 행사하기 급급해야지 뭐 한국 교회 내놓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오래전부터 개혁을 했던 것이지만 한국 교회 개혁 교회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예배 찬송가를 따로 만들자 해서, 사실은 이 세미나 때 그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찬송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찬송가 공유해서
답을 빨리 안 줘가지고 인쇄를 못 해오고 있어요. 답을 빨리 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찬송가와 시편을 합쳐서 그래서 이 여러분들 앞에 개혁교회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것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총 374곡을 시편 찬송가와 찬송가 중에서도 번역을 다 다시 했고, 또 일반 부르지 않는 명미에서 부르고 있는 좋은, 정말 개혁주의적인 좋은 찬송가도 새롭게 번역을 다 해서 내놓았는데, 이게 지금 찬송가 그 장수예요. 이게 지금 숫자 있는 것이. 그래서 사실 이 교회에서 적어도 예배를 할 때 적어도 이런 찬송을 부름으로 우리가 한 주님의 교회의 한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찬송이라든지 뭐 가르치는 내용 전부 다 이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의 귀중한 교리들을 얼마나 많이 손상시켰는지 몰라요. 사실은 교리적인 연합을 못 이루어도 교리적인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정말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인데,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개혁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 어떤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그게 공교회성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9페이지 쪽으로 가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109페이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공교회성이 확립되는 증거는 두 가지다. 밑에 파라그라프입니다. 하나는 순수한 복음이 잘 선포되고 있는가이다. 또 하나는 그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다. 반응은 열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구현하고 있는가이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유력이 어떠한지를 나타냈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의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교회 성장은 오늘날 교회 전도 프로그램을 통한 교세 확장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으니, 단순히 교회로의 인도가 주 목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매력 있는 것인지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음으로 증명했으니,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무리를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는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었고, 그로 인하여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복음은 그 발걸음을 로마 제국 전역으로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공교회성 확립은 개교회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적 상황에서 특정한 대형교회가 자매교회를 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매교회는 본 교회의 목사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시청하면서 행정적인 일만 그 교구 담당 목사가 책임을 맡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공교회는 각각의 개교회 양들을 목양하는 목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교회 행정만이 아니라 예배와 교육과 직제가 다 똑같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조직된 교회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황교회가 되어버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달리 주님의 교회의 공교회성은 특정인의 생각과 사상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받은 위대한 사명에 따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입니다. 목회자 개개인의 목회 철학과 신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고 성령이 확정해 준 참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꾼들의 활약이 사도들이 어디를 가든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입장만 보아도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었고, 베드로 역시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 교회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에 충실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한다면 자라게 하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성장을 이루도록 역사하시지 않음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아우성은 단순히 세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영향, 그리고 인구 감소와는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심어준 예수와는 다른 예수, 사도들이 전수해준 것과는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일들이 교회 성장병에 걸린 자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보이지 않고 오직 반응하는 청중만 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만 관찰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교회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비자 눈치를 보는 교회로 전락시키고
복음 진리보다는 윤리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일리 있는 소리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를 지켜 세우는 자는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의는 감추게 되는 일만 남는 것이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 멈추고 도리어 썩어가며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성장은 수적 증가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신앙 성숙이 전부입니다. 그 성숙함은 열매를 낳게 됩니다. 그 열매는 수적 증가를 포함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수고를 하지 아니하는 목회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어떤 물을 주는가, 씨도 진짜 복음의 씨앗인지, 물도 참된 성령의 생수인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종교 집단으로서의 몸집 불리기에 나서는 한 개인주의 혹은 우리 교회라는 우상 숭배의 혐의를 비켜갈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종은 사랑과 거룩함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수적 증가의 최대 큰 방편입니다. 일시적인 사람 끌기는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고해내는 많은 방안들이 시도되고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는 일은 인간의 지혜로운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올바른 복음 선포와 기록된 말씀에 따른 성령과 권징을 통해서 주님의 공교의 회복이 조국 땅에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위력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변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역사가 온 지역마다 넘쳐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하는 인간 누구도 개인의 능력과 재주를 과시하거나 뽐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 투구하는 목회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인 교회 성장이 원리에서 떠난 종교 집단의 부흥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나가리라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잘 이해가 되신 줄로 알고 그러면 마칠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분명한데, 특별히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참된 교회 성장인지 주께서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있사오니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마음껏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목양 사역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인격이야 비교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재주가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지신 지식과 재주와 어찌 비교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의 외모가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신 그 주님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만 보이는 우리의 목양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철저히 죽어지고 가리워지고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온 천하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나타나는 우리의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력으로 성도들이 변화되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미 25주년 기념 세미나 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세우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참여하신 우리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고 심령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